지난주에 시작할 때 현 시대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평가한 거예요. 제가 평가. 다른 분들 얘기가 아니고 제가 평가했을 때는 교리적인 문제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물론 다른 문제들이 많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리적인 문제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뭘 했어요?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천년왕국관의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이 천년왕국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좀 심각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들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그러면 신학계에서 천년왕국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그걸 큰 틀로 이렇게 종합 해보면 몇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한 거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안 붙였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만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요거는 어떤 천년왕국관일까요? 안 보시고 그냥 요 내용만 딱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설명할 때 이게 이해가 되십니다. 예, 후천년입니다. 후천년. 전천년, 후천년은 후천년, 우리말은 후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니까 그게 강조될 것 같은데 천년 후에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전천년은 천년 전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천년왕국 전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후냐, 이걸로 후천년 전천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죠. 그래서 후천년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예, 이거는 천년이 없잖아요. 무천년입니다. 요거는요? 무슨 전천년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전천년이 맞는데 무슨 전천년이요? 전천년이 많아요. 종류가. 자꾸 여기 뭐 나눠놨죠. 시대를. 그러니까 세대로 나눴잖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요거는 요것도 전천년이죠. 천년왕국 전에 오시니까. 요거는 역사적 전천년 또는 전통적 전천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왜 전통적 전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당시부터 시작된 내용이 이거예요. 무천년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천년왕국관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전천년이네요. 예, 요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굳이 성경적 전천년, 성경 그대로 따라서 그냥 정리했다 해서 성경적 전천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지요. 처음에 이게 뭐였냐면 제일 처음 거예요. 천년 후에 예수님 오시니까 후천년이지요. 이 후천년을 주창한 학자들은 뭐 핫지, 스트롱, 행스텐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신학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이 핫지라든지 스트롱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점점 악은 감소하고 선은 점점 증대되고 사람들이 전체가 세계가 복음화된다. 이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후천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세계의 복음화가 되고 그때부터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을 누가 만드냐면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후천년설대로 초에는 될 것 같았어요. 1800년대라든지 이럴 때 식민지 제국들 막 식민지 만들고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막 세계가 복음화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와보니까 어떠세요? 세계가 복음화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후천년은 인기가 없습니다. 학적으로도 이것을 현재에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일 거예요. 제 생각에도 저분은 상당히 특별한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 이거 주장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천년은 뭐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그 사이가 복음운동이나 천년왕국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무천년적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거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걸 주창한 이들이 누구냐면 클레멘트, 이건 초대교회 당시예요. 클레멘트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알레고리칼라는 게 우리말로 뭐 풍유적이다, 은유적이다.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 뜻은 제쳐두고 무슨 신비한 영적인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성경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황당합니다. 조금. 근데 이 당시에는 뭐든지 시작하면은 그게 대단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쫙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다가 그것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이 받아들이면서 성경 해석을 알레고리칼하게 시작한 거예요.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무천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쭉 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이 어거스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고,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무천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거의가 무천년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국의 예고요. 한국의 예고. 이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복음주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요. 당신은 어떤 천년왕국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1위를 한 게 뭐 같아요? 이제 막 전천년이 그냥 자연스럽게 1위를 한 것이 역사적 전천년이 1위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거의 65%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65%가량이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역사적 전천년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 몇 퍼센트, 8%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난히 한국 목사님들이 무천년적 관점에서 얘기했던 그 틀이 강력해서 그 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무천년은 이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성경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자들 있죠. 그 첫째 부활이 바로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중생한 거, 다시 본어겐 한 거,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된다. 그리고 천국과 불못인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천년적 관점입니다. 세대주의 관점은 말 그대로 그 이름에 있어요. 성경 전체 역사를 7세대로 나눈 겁니다.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그거는 마치 이단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보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세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싶으시면 세대주의적 관점을 취하시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니까 저기 한국에 뭐예요? 신천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영적 해석을 하잖아요. 알레고리칼하게 모든 성경을. 그게 무천년적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관점을 취했다면 그 신천지 같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시대를 7세대로 나눴다. 그래서 구약이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이렇게 나눠졌고 신약을 은혜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7번째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세대주의가 있고 환란 중간 휴거를 얘기하는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세력이 더 많지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은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었잖아요.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 전 세계로 복음운동을 전했죠. 이분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취하는 바람에 갑자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확 일어난 거예요. 제일 뒤에 나타난 게 이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1800년. 네, 그때. 근데 그런 와중에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취해서 설교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늘어났고 이 방송계통이라든지 글을 쓰는 분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취하는 바람에 그때 복음이 확 전해지니까 미국에서 그분들이 이걸 취하는 바람에 이분들로 인해서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학적으로 갔는데 이 세대주의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미디어 쪽으로 발달해서 그쪽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는 바람에 목회자들은 그게 아닌데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은연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갖습니다. 여러분 휴거 그러면 휴거예요. 휴거.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휴거 별로 주장하지 않아요. 설교 들어보셨나요? 휴거라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천년적 관점에서. 근데 세대주의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환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거가 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뭐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올라가 버렸고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이 가버렸고 이래서 이 밑에는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소설이라든지 이거 다 세대주의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무천년적 관점에서 지적을 하면서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느냐. 성경하고 맞지 않다. 이걸 지적하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대주의를 지적하면서 무천년은 세대주의를 지적하면서 전천년을 지적했어요. 세대주의가 지적받기 딱 좋게 돼 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천년이 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상 미국 교회에서는 65% 정도가
역사적 전천년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이상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취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국에도 쫙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게는 세대주의 전천년, 목회자들에게는 무천년, 설교는 무천년으로 듣고 일반 성도는 세대주의 전천년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걸 제대로 모르겠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서 소개된 4개 중에 역사적 전천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오류가 없어요. 뭐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천년왕국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저는 역사적 전천년을 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역사적 전천년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 같은 경우 제가 역사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전통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통적. 그래서 이거를 주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파피아스, 저스틴, 폴리갑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셨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그 폴리갑의 직계 제자가 이레니오스입니다. 그 이레니오스의 직계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터툴리안, 근현대로 오면 찰스 스펄전, 조지 레드, 웨인 그루뎀, 한국 같은 경우 박형용, 박윤선, 이 목사님들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실제로 일제강점기 있죠. 그때의 천년왕국가는 역사적 전천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사참배라든지 이걸 당했을 때 그걸 순교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천년왕국관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그걸 견뎌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1900년대 중간부터 한국 교회에 무천년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천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급속도로 한국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무천년적 관점이. 그러는 바람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천년으로 딱 턴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지적을 할게요. 어쨌든 역사적 전천년이 바로 전통적 전천년이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가, 그의 직계 제자인 이레니오스, 또 그의 직계 제자인 또 누구, 이렇게 쭉 전통적으로 그 사도들은 속사도들까지 다 역사적 전천년을 취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이게 무천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거스틴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현대 신학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상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거스틴이 글쎄 요거는 고려할게요. 요 말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 요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성경적 전천년입니다. 요게 성경적 전천년이죠. 성경적 전천년은 환란을 성도가 교회가 거치고 그 환란 끝부분에서 휴거합니다. 그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첫째 부활은 바로 순교자들의 부활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합니다. 그리고 신부 성도지요. 요건 회복체입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여길 변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한다. 그러니까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이 부활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부활체랑 똑같이 만들 것 같으면 뭐하러 살려서 휴거를 시켜요? 그냥 다 죽여서 그냥 부활시키면 되는 거지요. 휴거를 시킬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C. 뭐예요? 휴거되어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아니에요. 예, 육체를 입되 회복체가 되어 모든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한 상태, 그 다음에 늙은 상태가 아니라 최고로 좋은 상태, 정말로 최고의 상태. 아담과 하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올챙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화시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인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회복체로 올라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때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성도들은 천국, 불신자는 지옥을 가고 휴거됐던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때 가서야 회복체가 변화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부활체랑 똑같은 변화체가 이때 가서 되는 거예요. 요 차이를 인식하셔야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휴거가 변화체가 되어버리면 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무천년입니다. 그 위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성경적 전천년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뭔가 차이가 나지요? 많이 나지요? 바로 이 무천년 왕국이 뭐냐라고 하는 이 시각이 잘못되면 신앙이 틀어집니다. 이제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부터 한번 볼게요.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있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들어서 여기가 바로 교회가 휴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굴 불러 올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교회 전체가 휴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게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긴 너무 빈약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또 환난 중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난 중간. 그거는 계시록 14,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14장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14장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14장 전체를 환난 중간으로 놓고 거기서 휴거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이.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시록 할 때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22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 예수님이 이게 지금 계시록 22장은 끝이에요. 끝. 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줬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언하도록 계시록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하면 그럼 4장 이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인사건, 나팔사건, 대접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두 증인 얘기, 그 다음에 두 짐승 얘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짐승표 얘기, 예비처 얘기, 이런 것들은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 전에 다 올라가 버린다고 얘기하면 이건 성경 해석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세대주의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린 다 그 어느 순간인가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환난과 교회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환난 기간 중에 짐승표, 예비처, 두중인, 두짐승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교회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인 양 호도가 되는 경향이 세대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구원과 관련된 부분만 지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체가 다 옳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천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이 무천년적 관점에서 성경을 목사님들이 해석하고 그 해석된 아래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무천년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오류.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요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1000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1절부터 이 중반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이 되기도 하고 후천년이 되기도 하고 전천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마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봐요. 2000년이 언제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잘 보세요. 1000년 왕국 동안에 마귀는 어떻게 되지요? 잡아넣어서 잠궈서 임봉까지 했지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지요. 그럼 1000년 왕국 기간에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무천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 영적인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이 기간에 마귀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무저갱에 있고 봉해져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또 봉했다는 것도 또 무저갱에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좋다, 그것도 좋다고 해요. 넘어가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예요? 성도를 미혹하지 못한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혹하지 못한다도 영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해 빠져나갈까요? 어쨌든 천년왕국 기간에 마귀는 성도를 미혹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봉한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만약 무천년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 베드로는 어디서 뚝 떨어진 제자예요. 지금 마귀를 봉해놨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기 이 베드로는 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건 바울의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또요.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 아주 잔꾀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지금 이 기간이 성도를 미혹할 수 없게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됐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바울, 야고보는 다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준비하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고 대적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예요. 성경 해석하고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관점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무천년설은 마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천년설 관점으로 계속 얘기되면 마귀는 어떨까요?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 자기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저갱에 임봉되어 갇혀있다고 지금 자꾸 설명하니까 그러면 마귀의 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갇혀있어요. 우리는 미혹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실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알레고리 칼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있는 성경 그대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단어 그대로. 이걸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성경을 봐야죠. 보고 나서 그 뜻을 취하고 그 후에 2차적인 걸 봐야지 1차적인 뜻을 다 무시하고 그냥 2차적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요. 그럼 여기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든지 틈을 주지 말라라든지 삼킬자를 찾는다든지 이것도 그럼 알레고리칼하게 넘어가야죠. 아, 이런 건 실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냥 간단한 그런 작용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려면. 무천년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인정해요. 그렇죠? 초림한다고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까지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까지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었죠. 이건 문자로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어졌으니까. 근데 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건 상징으로 다 해석하냐 그 얘기예요. 요게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듯이 지금 한국교회에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부분이. 그게 문제예요. 무저갱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 구약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무저갱은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 있죠.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쭉 들어가 있다가 7년 환란으로 들어왔잖아요. 7년 환란으로 들어와서 이거 12장 계시록 12장 그 해석할 때 했던 부분인데 하늘에서 용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14만 4천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를 가졌잖아요. 여인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삼키려고 준비했는데 저기서 누가 왔어요? 미가엘이 들어왔잖아요. 미가엘이 오는 바람에 여기를 보지 못하고 미가엘과의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지요. 그 사이에 밑에서 종들이 태어나서 사역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 그게 벌어지는 사이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미가엘과 벌어져서 점점 세력을 잃고 중간 조금 안 돼서 밑으로 떨어지지요.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져요. 그게 수동태예요.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찬탈해낸 게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무저갱에 있던 그 천사들도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밑에 봤더니 나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 진을 치고 있던 그 더러운 세력들이 다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 다음 자기들은 공중에 있었는데 거기도 완전 미가엘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제 믿을 건 뭐예요? 무저갱에 있던 더러운 타락한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후 3년 반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렸죠.
지옥에 넣는데 용만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들이 나온 무저갱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천년 후에 다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은 그게 아니에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예수님 재림 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웃긴데요. 19장이 예수님 재림장이거든요. 혼인잔치하고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20장 툭 넘어가더니 예수님이 초림으로 넘어가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문제다라고 제가 지금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노릇에 대한 오류입니다. 무천년에서 중요한 왕노릇. 로마서 5장 21절 같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에게서 왕노릇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렀나요? 이를 건가요? 이를 거예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나는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뭐에게 종노릇해요? 은혜에게. 옛날에는 누구에게 종노릇했는데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여기 무천년은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왕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 얘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이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 뭘 참아요? 현재의 이 삶에 대해 오는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아내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참는 거지요. 참는 거. 그러면 왕노릇은 나중에 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자기 믿음의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하리로다. 우리말로 시제가 어떻게 돼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5장 10절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취했더니 그때 나온 반응이에요. 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보이셨어요? 만약에 사하게 된 이들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들이 찬양했어야 되냐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미래형으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시제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언제요?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나팔이라니까요. 일곱째 나팔이면 7년 환란 중에 어느 부분이에요? 끝부분이라고요. 끝부분. 그때 가서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적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요, 메시아 왕국. 지금 계시록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그때서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이 왕노릇이라고 설명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나온 거다. 그런데 성경이랑 비추어 보면 시제가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앞뒤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치하시도다. 시제가 뭘까요? 과거입니다. 원어는 과거입니다. 통치하셨도다입니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도다라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죠.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게 어떤 장면이냐? 혼인잔치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요 다음 7절이 바로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혼인잔치 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디예요? 공중에 휴거대에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많은 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통치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말로 왕노릇했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원수들을 내가 발등상 만들 발판으로 이렇게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등상 밟아버릴 때까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는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왕노릇하여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그 마귀죠. 결국 그들을 밟아버리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셨고 결국은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시는 거죠. 이 왕노릇에 대한 개념이 보이세요? 예. 그 후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본인의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여기 제일 끝에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가 살아서요? 순교자들이. 순교한 이들이잖아요. 이들은 순교한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순교했던 이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어요? 안 맞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걸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알레고리칼, 상징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걸릴 게 없어요.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를 먼저 보고
그 틀 안에서 2차적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왜 첫 번째 보여지고 있는 이것 자체도 무시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대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문제점이 있긴 있으나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세대주의적 관점이 더 좋습니다. 살아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현재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하리로다가 할 것이다. 그 얘기지요.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을 중생한 거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중생한 거다. 이렇게 무천년에서 해석하니까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이것도 벌써 해석이 돼버렸죠. 어차피 우린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해석이 되잖아요.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안 맞습니다. 22장 5절 다시 같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22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그때 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다. 이제 천사들과 그 외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노릇은 천년왕국에서는 순교자들이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러므로 왕노릇은 최종 성취를 의미한다. 계시록이 환난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기록됐다면 위로자는 교회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이 되는 요소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요소를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죠. 그래야 그걸 보고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왕노릇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왕노릇 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핍박하는 이들이 이리 끌면 일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지만 지금 종처럼 있지만 우리는 결국 왕노릇 하게 될 거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이 소망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무천년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참아야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관점이에요. 역사적 전천년 관점. 우리가 앞으로 왕노릇하고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귀한 은혜를 복을 누릴 날이 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참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누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 되고 뭐 이거는 많이 강조되는데 소망이 없다니까요. 예, 그냥 천국 가는 거. 그 천국 가는 것도요. 강조가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변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있긴 있으되 이게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실 거예요? 지금 열심히 누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신 걸 열심히 누려. 왕노릇해. 이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되죠. 계시록이 쓰인 목적이 뭔데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요소를 얘기해 줘야죠. 근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권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 지금 우리가 왕 노릇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원어 성경하고 원어 사전을 제가 스캔을 떠서 여기다 가져왔어요. 보세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보세요. 이게 원어 성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원래 여기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안 되네요. 야, 여기 보시면 아, 이거 확대 안 돼요. 얘 그냥 확대가 되나? 되네요. 이게 최대로 큰 겁니다. 여기 왕 같은 보이세요? 예. 바실레이온 이게 원어입니다. 바실레이온이라고 끝났어요. 오스 이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있다고 했잖아요. 원형이 이거예요. 바실레이오스 이렇게 하면 남성형입니다. 원형은. 근데 여기는 바실레이온 나왔죠. 이건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용사면서 주격, 중성, 단수라는 뜻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면 저 중성이라는 뜻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캔 떴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934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를 스트롱 넘버라고 해서 이걸 단어마다 다 달아놨어요. 우리 한글 사전 같은 경우는 저게 아니지만 이걸 달아놔서 헬라어에 934를 그냥 찾으면 돼요. 아주 쉽죠. 934를 찾으면 바실레이오스 하고 여기다가 온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글로 해놓고 935에서 유래됐고 왕에게 속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 단수로 사용되어 이게 토입니다. 토 정관사 토 이건 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이게 바실레이오스 여기 앞자 쓴 거예요. 중성으로 됐을 경우는 궁전의 뜻을 가진 그럼 요 뜻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요거 바실레이온 중성형 왕궁 어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전까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 아까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왕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원어는 아니라니까 그 뜻이 왕궁의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7년 환란. 자, 그러면 7년 환란은 어떻게 오류가 있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실제로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7년 환란을 정확하게 7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환란은 뭐냐? 지금 성도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환란, 이걸 그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을 제가 표현하는 7년 환란을 지금 무천년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특별한 무슨 환란 이런 거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옳으냐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요엘서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럼 이 환란이 특별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표현은 그냥 일반 성도가 삶 속에서 닥치는 그 환란이 아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후에도 없고 개국 이래로 없고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이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없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환란도 아니죠. 창세로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천년설은 임박한 환란을 준비케 하지 못합니다. 무천년적 관점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환란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환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림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누림만.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됐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읽기 했는데 요한 2서하고 3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다고. 2서 3서는 1장밖에 안 돼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장의 내용 그 안에도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목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재로 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케 하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권면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는 보는 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곧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베드로후서인가요? 베드로전서인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어디 기록됐느냐? 그 내용이 있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정말로 흐리멍텅하게 됐네요. 첫째 부활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환란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다고 그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자가. 근데 무천년에서는 첫째 부활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중생한 거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생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을, 여기 성경은 둘째 사망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첫째 부활이 그 중생이라고 하니까 한 번 예수 믿어 중생하면 둘째 사망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각 하나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냐 그 얘기예요. 믿음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고 문제가 심각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첫째 부활자는 둘째 사망에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첫째 부활을 중생한 것, 본어겐한 거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자들은 그 20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살아서 그랬잖아요. 그럼 살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던 상태. 그럼 그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 설명해요?
짐승표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순교자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살았으니까 그게 첫째 부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 해가지고 이걸 틀고 틀어서 결국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밑에서 지금 해석한 걸 설교로 지금 우리가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조금 심각한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들이 삶이 엉망이고 교회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대한 오류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오류입니다. 이 오류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시각이 딱 고정되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오류, 예수님, 마태, 바울, 히브리서 기자,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들의 목회를 위해서 언제나 종말론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서신들에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관점이 없을 때는 이게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나서 성경을 우연히 우리 요번 올해 읽었잖아요. 신약 성경을 쭉 읽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아니 재림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6페이지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없나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교회가 천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천국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이건 개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교회가 천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교회에다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돈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럼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개인이 천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자꾸 이 땅에서 쌓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에다가 관심 두게 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천년설은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된 장소인 천년왕국이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된 장소는 천년왕국입니다. 이거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어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약화되고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천년적 관점의 큰 문제예요. 제가 왜 무천년만 자꾸 얘기할까요? 그렇지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후천년을 취했다면 후천년의 문제점을 지적했겠죠. 근데 후천년은 한국교회에서 후천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이미 세대주의를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은 가끔 봤어요.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무천년적 관점으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이제 저는 이분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이구나. 저는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 나오는 설교를 쫙 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분 거의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무천년입니다. 그 관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무천년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문제가 있다. 요 구원의 완성,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현 생을 최대한 누리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냥 살다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천년적 관점은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얘기 안 하고요, 환란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라짐, 이게 이제 또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보세요. 무천년설은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통칭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말로 묶어버립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 관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쭉 있어요. 에베소서도, 로마서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을 놓쳐버리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종말적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놓치니까 종말적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현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무조건 추종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교회인데 무슨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닮아가, 그것도 안 돼요. 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적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하신 부르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묶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제가 숙제 내드렸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어오셨나요? 숙제하신 분들은 막 얼굴이, 제가 여쭤보면 이제 그때부터 저를 보시기 시작해요. 숙제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딱 숙이시는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막 살아나잖아요. 숙제를 하셔서.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로마서, 제가 거기다가 별지로 해서 8페이지에 이거 드렸잖아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종말적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독특한 장입니다. 이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다른 책들에서는 없습니다. 로마서만의 특별한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9장, 10장, 11장, 제가 이건 또 어제 막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절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보세요. 다 읽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의 고통이 나옵니다. 고통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다 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적 구원을,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예로 들지요. 또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어요?
장남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차남은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는요? 예, 그 후로 6명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누구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육체를 통해서 낳은 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이삭을 자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약속, 택하심,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지금 그 얘기죠. 또 예를 하나 들긴 예를 들어요. 야곱과 에서 들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구예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이스라엘이다. 에서를 통해서 가는 건 그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로 낳았어. 육체적으로 낳았다고 해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에 의하여 태어난 이들이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인가요? 읽어보셨죠?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 아세요? 그건 저기 민족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강조를 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는지 잘 보시라 그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에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그래서 14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합니다. 아까 이삭하고 야곱 택한 걸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물하시냐? 이들은 뱃속에 있었는데 무슨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선택받지 않은 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바울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다. 하나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귀하게 쓸 것을 천하게 쓸 것을 결정할 권한이 하나님께 없느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방인인 너희가 부름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7에서 29절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흐름을 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민족적 이스라엘,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진짜고 그들마저도 다가 아니고 결국은 남은 자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 이스라엘. 그러면서 30절에서 33절 이방인이 의에 이르고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요.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여기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자기들의 의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서 13절. 누구든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가 이방인이라고 쓴 겁니다. 차별이 없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11장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에서 6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 얘기를 들면서 뭘 얘기했어요?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예, 7천을 남겨뒀다. 누가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것 같아도 그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7절 10절 이스라엘 중 택함을 입은 자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현재 우둔하게 되어 있다. 11절에 15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16절 17절 접붙임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접붙임 얘기. 그 다음 18절 22절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여 교만하지 말아라. 23, 24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25절 29절 이게 신비다. 이게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 이게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꺾인 거.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구원 이게 거꾸로 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넘어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이방인이 꺾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진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6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얘기했나요? 저기 있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했나요? 민족적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영적 이스라엘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에 있는 관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에 있는 관점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그 안경을 끼고 여기를 읽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적 이스라엘을 놓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실제적 이스라엘을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배제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를 놓쳐버렸어요. 분명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이스라엘에다가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두 가지 깃발을 꽂아놨다고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할 때 하잖아요. 두 가지 깃발. 첫 번째 깃발은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 이걸 통해서 열방이 이걸 보고 모여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깃발. 두 번째 깃발은요. 알리야의 깃발. 이스라엘의 알리야, 회복하는 깃발. 이걸 보면 이스라엘들이 여기로 몰려들 것이고 이 알리야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다 그 얘기예요. 이제 때가 다 됐다. 그걸 보여주는 시간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해가지고 실제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리야라는 깃발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거든요. 딱 꽂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무시해버리니까 이 깃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깃발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천년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보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전천년 중에 그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마치 이단인 것처럼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는 뭐냐? 환란 전 휴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는 눈 자체는 무천년에서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다르냐? 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하느냐? 아닙니다. 이방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요. 이방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 얻는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이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아요. 구원의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방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고 흘러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냐 그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신다니까요. 구원해 내세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방법은 같지만 부르심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목사로 부름 받으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름 받으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일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의 방법은 같으나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부르심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면 시간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다 놓쳐버린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겁니다. 남은 이스라엘만.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명심하세요. 자꾸 어떤 분들 이스라엘이 전체 민족적으로 구원 얻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이 사상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절이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11장 26절. 그리하여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지금 이스라엘에 우둔하게 됐던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여지고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걸 여태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과 남은 이스라엘과 이방 이거 합쳐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이 들어간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는 이방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한 구절이 한 문절도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마저도 그게 아닌데 갑자기 왜 똥땅지같이 쭉 영적 이스라엘로 그 부분만 해석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맞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럼 민족 전체가 구원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이 해석해 놓은 게 없을까요?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알리야해서 들어갔던 그 전체 무리들 중에
3분의 2는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그 3분의 1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남은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온 남은 3분의 1은 구원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 무천년에서는 천년왕국이 없잖아요. 무천년이 없을 무자예요. 천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천년왕국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뭐 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죠. 아까 왕노릇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이 왕노릇한 적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왕노릇한 적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의 종노릇했지요. 지금도 여전히 종노릇들을 하고 있고 일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종노릇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상태로 끝 하고 천국으로 가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실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도 이 땅에 실행을 못 시키고 끝나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이 끝나야죠. 천국이 와야죠. 그 다스림의 기간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인류 역사 속에 한번 쭉 훑어보세요.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 명령하면 그게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성도들은 다 왕노릇 한다면서요. 그러면 애들 여기 와서 안 들어라. 네, 어디 가셔가지고 사자한테 만날 때마다 명령 한번 해보세요.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한테 이리 와봐. 그럼 사자가 와가지고 쩔렁쩔렁 꼬리 흔들면 앞에 탁 하나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 했던 것들은 좋아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건 특별 케이스고 그건 예수 믿건 안 믿건 어렸을 때부터 새끼부터 키우면 그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 다스림의 대상으로 이렇게 된 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다스림이 현실화되어진 세상에 한번 와야죠. 문자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은 문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이 의미가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한번. 근데 무천년적 관점이면 이게 없어요. 없고 그냥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왕노릇하는 그 현상이, 그런 세상이 한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왜 있어야 하냐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4절 계시록,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서. 그런 현상 없었지요, 지구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죠.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이걸 상징이라고 해석하니까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상징을 넣어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인가 7절까지를, 이게 천년왕국 얘기인데 이걸 무천년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게
여길 그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이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지금 설명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근거로 제일 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이겁니다. 내가 보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보고 듣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들은 내용, 본 내용 이것들이 다 별개의 장면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성경을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별개의 내용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적 흐름을 갖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무천년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별개인데 특히 20장에 있는 1절부터 6, 7절까지 있는 내용은 뚝 띄어서 예수님 초림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요? 상징이니까.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여기가 성취의 자리다,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에다가 그걸 쭉 갖다 놓고 모든 걸 맞춰 들어가니까, 그걸 맞추려니까 첫째 부활도 순교자가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중생한 거 이렇게 푸는 거고,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는 것도 실제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해진 상태,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부활로 인해서 힘이 약해진 상태, 이걸 무저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또 찾아보면 되죠. 왜 군대 귀신 들렸던 이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천년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자신들에게서 힘을 빼앗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내용이. 그러니까 상징 그래버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최고봉이 지금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천년에서는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똑같이 상징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 왜? 둘 다 상징인데 내가 본 상징은 이단이고 네가 본 상징은 정답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단이 와서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무천년적 관점으로 가면 이게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게 제가 잘려가지고 이 글씨가 너무 작죠.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지금 복잡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신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하고 빨간색, 이게 대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7년. 그 다음에 초록색은 천년왕국, 파란색은 천국, 영원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얘기하시면, 신약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 때, 그 다음에 민족,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때예요. 지금. 언제까지요? 원수가 발등상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때예요. 이게. 그럼 환란기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3장에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타작마당의 때, 알곡과 쭉정이 선별 위에서 타작마당이 열리는데 이게 환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면 그게 언제 확실하게 구별돼요? 12절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치요? 이건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24장 환란기 모습을 보면 전 3년 반은 재난의 시작이라 환란에 넘겨주고 죽인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받는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거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랑이로다 외치는 그게 이 7년 환란 거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도망해라. 안식 예비처로 도망해라. 그러면 유대인들만이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예비처로 도망해라. 시점이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방인은 광야로 도망하라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해 놨지요. 그 다음 후 3년 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의 때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 끝부분은 심판의 날, 추수 때, 세상 끝,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 얘기 있죠? 비유 드신 거.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옛날 개역 한글에는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잖아요. 그 내용, 그게 거기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게 바로 여기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거기 예언하신 거. 그 다음에 신랑이 온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달란트 이거 다 주고 막 그거 회개하는 때 있지요. 그 다음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 이게 환란 끝부분 거기 예언하신 거고 천년왕국은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은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예,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지금 인자는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근데 여기에 가서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왕노릇 하시는 때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그 얘기예요. 이때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구를 앉히시든 제자들이 하나님 영의정 좌의정 막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앉히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다. 그 얘기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길 때 주인이 돌아와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인이 소유를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게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고을 권세, 몇 고을 권세 이런 얘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맡기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도 자기 영광의 보좌 또 나오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뭐라고 천국 지옥은 뭐라고 하셨냐면 알곡 곡간, 숙정이 불, 심판, 지옥불, 자기 상 받을 때, 비판, 판단 받을 때, 찍혀서 불에 던져질 때, 아브라함과 천국에 앉을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 때, 선지자 의인의 상 받을 때,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 때,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때, 영생에 들어갈 때, 지옥불에 던져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영한 불에 들어갈 때, 영벌, 영생에 들어갈 때. 이거 천국하고 지옥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안에도 벌써 천년왕국이 게시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시각이 있어야 이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천국에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상 다르다 그 얘기. 예수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다 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거 천년왕국 얘기구나, 이걸 이제는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종말론에도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관이 잘못되면 구원관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저는 구원론의 문제, 천년왕국관의 문제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